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견인 생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갖다 잡았어요. 이 중에 첫 번째 이거에 대한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잖아요. 여기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 광야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들이 여기서 얻었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이 기쁨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던 그때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까지 붙들려 있다고 하는 이런 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 또 하나는 이런 기쁨이 있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 동안에 우리의 이 고난에 여전히 이 기쁨을 유지를 갖다 하라는 겁니다. 이 환난 중에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견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쁨이다. 심지어 우리 이런 환난 날에도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견인 생활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견인 시간의 목적. 이게 첫 번째 하나는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인 생활을 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7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남겨두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노릇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야말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를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견인 생활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거룩한 우리 내적 신앙생활이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이건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견인 생활의 목적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회생활 또는 국가생활 또는 세 번째 개인생활 이걸 통해 가지고 네 번째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견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이런 각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윤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되어진 명제를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견인 생활을 갖다 해가는 이런 이유입니다.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지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다 보게 되면 수없는 불만과 불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져요. 거기서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쓰러진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뭐 애굽에서 40세 이상 낳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기초가 되었을 때 이게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을 다 믿고 난 사람들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섰어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예수님 초림으로 인했던 칭의의 교리,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이걸로만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거룩도 제사장의 역할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3대 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만에 대한 칭의, 이건 협의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칭의롭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심지어 양자를 삼아주시죠. 그러나 양자 되어진 사람들이 성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초림 예수,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걸로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루게 되어진다. 이 상화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가지고 심판을 갖다 하실 때 그때는 이 고난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이 견인으로 우리를 갖다 붙들고 계시다고 확인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것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초림으로 우리가 이신칭의의 믿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재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견인의 열매로 나머져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얼치기로 믿어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세속대로 그대로 다 살아가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속과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속과 구분되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확신, 나의 신념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이건 빈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거기로부터 우리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했다 할 때. 근데 신앙 고백을 했다 할 때 너는 뭐다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으로 이루었던 이런 그 믿음대로 우리 믿음을 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믿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거슬려 사는 한이 있어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라고 해서 주님한테 가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었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 믿은 것이 열매로 맺어졌을 뿐이지 내가 맺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우리는 그냥 가지뿐이니까.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혀져 있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 5장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은 자원함으로 양머리를 치며 본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성육신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 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고기 잡는 우리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그랬더니 자기의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생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생활이 다 되어진 거죠.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제자로 예수님한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앞서가지고 나랬던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베드로가 거길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이 너도 그들과 한패냐? 라고 물어봐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 때 거치 따라다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러나 죽음이 이제 목전에 지금 당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해가지고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를 갖다 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불렀을 그냥 그 갈릴리 호수가에 가가지고 그대로 고기 잡고 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고기를 갖다 잡아가지고 153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모나비 연필의 숫자입니다. 153.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묻혀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갖다 구워가지고 식사를 갖다 제공을 갖다 해요.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거는 이제 부활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부활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그러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널 베드로라고 이렇게 반석이라고,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시몬아,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터인데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는 이 약속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죽음이 목전에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부인했던 자기 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갖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갖다 했으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헌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그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가가지고 금을 던지고 고기 잡아 먹겠다고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이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그걸로 해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베드로가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3번씩 부정했다고 하는 건 다 덮어놓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구시신 겁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덜컥 겁이 났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3차례 묻을 때에는
이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구나. 그러나 뭐 헐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주를 아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약속을 갖다 했어요. 이 약속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는 세 가지 약속을 갖다 주님께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더 이상 해 아래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자, 그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체험을 갖다 한 뒤에 권능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내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혈기방장하고 뭐 사나이답고 뱃사람 출신답게 뭐 걸걸한 어떤 성격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는 부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관원들에 끌려갔을 적에도 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은 판단하라 라고 감히 관원들한테 내질러요. 복음으로 해가지고 담대한 그런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은데 뱃사람 출신이니까 별로 뭐 지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서가 무식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권능을 줘가지고 지금 이걸 위로의 글을 쓰게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뱃사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뭔가 비논리적이라고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도구를 하나님께 붙들어 쓰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강양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걸 견디는 거를 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이 교회의 이론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는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 것이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견인의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결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 주보에 그 그림이 나와져 있지만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배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흑해가 있고 이 아시아 반도 이 북부 지역 안에 이 아시아 반도 근데 이쪽에 지금 뭐 바벨론 쪽에서 해가지고 이 아시아 반도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니까 실로아노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서른 부분을 공부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시아 반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2차 복음을 증거하고 3차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4차에 이제 로마까지 끌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잖아요. 그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 이때 이 아시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왔을 적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공유하고 이래저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만 5일장 하면서 우리 여기서 공생을 갖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증인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이런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조금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줘요, 뭐 입을 것이 떨어졌어요, 뭐 잘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뭐 이런 그 문제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거기에 전철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11조 내면 뭐 10배, 100배 튀겨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 뭐 흥정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나 이만큼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왜 손해나는 짓을 못으로 해요? 지네들부터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 나는 예수님 죽으심에 참여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구원을 갖다 해가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좋아한다고요? 아니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이 다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뭐 화해를 갖다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 밥 주면서 뭐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뭔가 박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 이렇게 복음 증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박해했을 때 이 로마의 그때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치하에 있을 때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이 기독교 또는 뭐 유대인들까지도 박해가 매우 심각했을 때야. 60년대 초반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도를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거기 가지 마.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손짓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던 걸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딱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 전도회가 뭐 아시아가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첫 관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이 세계화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베드로가 이미 다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했거든요. 다 영역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배 타고 건너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려는 거야? 배 타고 고난받더라도 건너가. 건너간 거예요. 자,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가 베드로가 네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되어졌을 때 이 네로가 이 짐승 권세 아닙니까? 음부 권세라고 하는데 이 음부 권세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로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이 네로 황제로 인한 짐승 권세의 공격을 받는 때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음료 권세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 이런 신앙적인 질서가 깨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어떻게 세상 종말이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진 그런 그 입장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다시 갈릴리에 가지고 고기 잡든 거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 이 사람들이 고난받으며 살아갈 일이 정말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되어졌던 우리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내공의 훈련이 있는 이런 그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거기에 특별히 그 교회의 장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우리 이 베드로는 사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 때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이제 있게 되어지죠. 이때 사도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가지고 계셨던 삼직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목사가 하는 가르치는 일, 장로들이 하는 장로들이 하는 치리에 하는 일들, 또는 집사가 하는 일들, 이런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은 자기가 전부 전체를 다 했던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생활을 했을 때 지금 집사들한테,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이제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은 구제하는 일을 갖다 해라. 하여튼 7 집사를 갖다 세워줘가지고 독립 그런 그 은사를 갖다 인정을 해가지고 나누어줬어요. 그 뒤에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처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을 갖다 하게 하신 거죠. 왜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라고 하는 걸 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우리가 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사도 말기 때 가면 이것이 이제 분화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성경 기록기가 완전히 끝나면, 성경 기록기가 끝나게 되어지면 목사, 장로, 그다음에 집사, 이 3가지의 그런 그 직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고정이 되어지는데,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목자로 나와져 있지 목사가 없으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 일과 먹이는 일과, 그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치는 일과, 그다음에 집사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는 목사를 목회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치리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치리장로, 이는 목양장이 목회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장로는 치리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장로와 목사가 수직관계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횡적인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은 그 은사를 받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진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일들이 자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직임을 맡는다든지, 행정부가 왜 조그마한 행정부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차, 4년차 가면 점점 행정부가 커집니까? 이런 이유예요.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그 밑에 있는 부서, 뭐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크게 맞추기 위해서는 부서가 넓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꾸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분은 있죠. 요를 세분화하고 뭐 더 강화시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결국은 자기 힘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방법이다.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치리를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 장로는 목양을 못하니까, 목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할 수 없이 이 목사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횡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장로가 치리를 갖다 하고, 목사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문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온통 뭐 그냥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울 일이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른이 잘 알아서 할까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이 장로의 심정을 가지고 나도 장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한테 권면하는 이런 베드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된다. 사도예요.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있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장로야. 근데 장로인 내가 너희들한테 권할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아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상식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너희들만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 고난받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견인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장로로서 고난받는 장로인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할게,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양무리를 먹이고 치고 하는 일을 갖다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스스로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띠 mell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 지금 교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의 그 문제가 다 뭐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목사가 왜 그 재정적인 문제에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뭐 사례가 많네, 적네, 무슨 떠나게 되면 무슨 전별금을 달라 말라 이런 이야기가 또 하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뭐만 남아요? 그냥 장사꾼들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흥정하고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대하는 장사꾼들만 남는다. 이게 세속주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모니즘하에 쩔어져 있고 세속주의에 쩌들어 있고 이런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에 만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올바른 집사 일을 갖다 하고 올바른 장로 일을 갖다 해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일을 갖다 하게 돼서 견제를 갖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해가지고 목사를 갖다 이 견제를 갖다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수가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줄서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줄 서가지고 누가 영향력을 잘 미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치고 만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자꾸 니네들이 주장을 하려고 그러냐? 그건 난 뭐하게?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부 사람들은 조금만 직급이 올라가고 신앙생활 조금만 경험이 좀 많고 그러면 당장 하수를 담잖아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지도를 갖다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줄 세워가지고 연보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해 라고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어줍지 않은 일을 갖다 해가면서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견인의 교리의 열매입니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원리를 갖다 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면서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령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는 거니까 내 세상에 살 적에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이런 그 더러운 일을 갖다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냥 본만 되라 그 이야기예요. 본이. 네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면, 그런 증인의 역할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말로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삶을 통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니겠어. 너는 왜 행동은 그러지 않으면서 말로만 얌실얌실 이야기를 하면 모르냐. 그냥 본이 되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분을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목자장. 왜 특별히 목자장이라고는 표현을 쓸까요? 너희들 목자로 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먹이고 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주관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갖다 주관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먹이고 너희들이 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 성령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또는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할 테니까 하는 거를 천상에서 내가 이걸 다 할 것이야. 왜? 내가 보낸 성령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것이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는 이런 그 복을 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젊은 자는 겸손히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장로는 이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장로인데 장로인 너희들한테 권한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이 아니에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연로한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연배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순복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어차피 그 뭐 헬라어로 해서 그런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번역을 했을 때 같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연장자인 어르신네들한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징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것이 겸손한 일을 갖다 하는 하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하인들. 아니, 하인들이 일을 갖다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허리띠도 안 매고 대충 헐레당 벗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 앞에 선다 그러면 주인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너 저 옷 좀 잘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자세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 옷을 동이고 그리고 주인을 갖다 섬기는 자세,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겸손히 주를 섬기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서로 교만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음부의 권세에게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성령의 은사, 이렇게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성령께서 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자꾸 미혹을 갖다 시켜가지고, 야, 너 뭐 누구나 뭐 목사 되냐? 너 목사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좀 행세우고 살아. 라고 미혹을 갖다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 라고 해가지고 이게 목사인지 잡사인지 모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일이니까 겸손하게 그 되어지는 일이 필요한데,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을 갖다 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겸손을 우리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만사가 하나님께 주신 건데 다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생명 수완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 주님 나한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게 주의 청지기 일을 하라고 주셨군요 라고 말해가지고 청지기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내 이 노익장을 갖다 과시하게끔 저한테 노후의 건강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주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잡창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군요 라고 믿고 사는 것이 겸손한 자세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 건강을 갖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쳐볼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러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우리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께서 이 비하의 신분에 참여했던 자들을 승기의 신분에 참여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거룩에 대한 그런 그 목적을 갖다 이루어가는 일, 주님께서는 비하의 신분을 갖다 이루셨고 승기의 신분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이 견인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야. 높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벼슬 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승기의 신분에 참여케 하겠다. 신령한 승기의 신분.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 돌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갖다 해요. 그럼 우리 주님 지금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요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주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니까요. 이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거를 전부 지금 치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자, 은사를 줄 것 주고 믿음의 분량 주실 것 주시고 이렇게 하죠. 심지어 사단의 고통, 음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험주 내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다 해가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희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8절서부터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실질적으로 견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누가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지요. 왜 교회에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을 갖다 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걸려 넘어질 때는 걸려 넘어져라 그 이야기예요. 알맹이도 않고 쭉쟁이가 거기 왜 끼어있냐? 너는 의복도 안 입은 애가 왜 여기 있어? 내 잔치에. 너는 세상 밖으로 쫓겨나야 돼.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쫓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단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뭘 이런 역할을 갖다 하고 뭘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험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해가지고 뭐 색깔을 보고 구별을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무장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듣게 되어지게 되면 너는 원래 사단의 종이로구나. 그럼 네가 여기 있을 것이 못 돼. 너는 저 사단하고 치는 대로 가. 라고 해가지고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두르지 못하고 문 걸어 잠근다고 해도 안 들어옵니까? 안 돼요. 들어와도 의복이 없이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내어 쫓김을 받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저주와 함께 내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뭘 이 말씀의 검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지. 말씀의 검을 갖다 딱 뽑았더니 칼자루밖에 없어. 그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갖다 하라고 그랬더니 기껏 검을 딱 뽑았더니 손잡이밖에 없다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양식을 구합니까? 양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가 뭐 성찬식을 통해서만 떡을 먹고 우리가 음료를 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우리 저 주보에다 특별히 제가 그걸 족을 달아놨어요. 우리 박스 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전통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의 분류 뭐 종파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신학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견해는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신정통 신앙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큰 범위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그마한 부분밖에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참 역사에 참여를 갖다 해야 돼. 참 시간에 참여를 갖다 해야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전부 오실 분에 대한 예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서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육신이 아니라 창건, 선민국가의 창건, 열왕기의 모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분국에 대한 역사라 그랬어요. 역대기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게 유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모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구약 보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는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으로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양대언약으로 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어디서 예수님을 빼놓고 설명할 때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를 갖다 해준다든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죠. 법궤 이 십계명 안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이라고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한 진수가 거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만이 복음이라는 둥,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 복음이라는 둥, 이런 성경을 허무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사건이니까 핵심이겠죠. 이걸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확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다 포함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마귀하는 말도 따로 있는 거요?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성경관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자같이 지금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삼킬 자가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뿐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러면서 10절로부터 11절 고난받은 성도를 견인케 하시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갖다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풍파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을 해할 수가 없을 것이야.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다 흩날리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기초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단의 무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이런 것들이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걸 배웠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니까요. 우리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로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세상에서 능력 행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뭐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뭐 죽은 자가 일어나더이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게 주님께서 했던 교훈이에요. 자, 끝으로 12절로 13절 14절 은혜의 국회서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의 축도를 갖다 하는 이런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주보에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신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했다 하는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나바하고 함께 가다가 결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지금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신라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파송이 되어졌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거든요. 막 그도 우리 사도 바울과 못지않게 로마의 이 사람은 시민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신라가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했고 3차도 이야기를 했고 5개 갇힐 때도 함께 갇혔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5개 갇힌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이 베드로서를 쓸 때쯤 지금 베드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 지역에 실루아노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썼잖아요. 이 대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수없이 했던 신라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해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성령을 갖다 욕보이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 들어가자 하는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세상에 스펙 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가 목사면 되지 왜 박사가 필요냐고요. 여기서 미국에 가서 박사를 몇 개씩이나 받아와가지고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레니까요. 이런 수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총회가 자기네들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는 그 성도 중에 목사를 갖다 양성을 갖다 했어요. 과거만 하더라도. 근데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다가 보니까 총회 신학교도 문교부 인가가 나야 돼, 이제. 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아니, 목사 일을 얻다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못 필요해요. 주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그런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되지. 근데 세상 스펙이 그렇게 쫓아가니까 세속을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총회에서도 대학교 인간한 그런 대학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상의 종입니까? 세상보다 더 높은 세계를 산다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면요. 근데 세속의 그런 자격증에 의해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만약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반은 꺾인 거예요. 반은 꺾인 거. 이제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 성경대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그 진술을 가진 자만 남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투자한 게 없잖아요. 어느 날 그냥 성령께서 불러가지고 넌 가르치는 은사 줄 테니까 성도들 가르쳐 라고 해서 주었으니까 뭐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 학위 따르라고 투자한 거 없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보고 이 목회 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투자한 것이 아까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그걸 빼야죠. 본전을 빼야죠. 그러니까는 할 수 있나요? 교회에 뭐 투자를 갖다 하고 좀 증식을 갖다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뻔듯한 데에 목회를 갖다 하고 자기 아들한테 목회 물려주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픈 현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그런 보수주의 그런 그 지향을 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꽤나 많죠.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서 소문나는 데는 전부 이 외양을 치는다는 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외양을 꾸미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교회사에. 그냥 숨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소문도 안 나요. 소문 나는 자들은 전부 이 거칠을 갖다 하는 자들이 소문을 나가지고 기독교를 심지어 개독교로 이름을 불리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나가지고 이거 견제 갖다 해줘야 돼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 갖다 해줘야지. 뭐 개발 세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도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니까는 전부 그냥 자기가 갑인 줄 알고 그냥 교회를 휘두르는 거예요. 자, 우리 실루아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 조카였던 이 마가가 거기에 가지고 난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 도중 하차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런 나약한 인간 가지고 이제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결렬을 했다 한 거거든요. 뭐 성경에 가면 힘이 났었대 자중간 바나바하고. 야 아파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거냐 그러니 아파도 그렇지 정신력이지 뭐 아프긴 뭐가 아파.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 저 바울하고 신라는 육지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아들 마가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실루아노와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열매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강이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여지껏 뭔가 노력을 해서 되어진 거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인도로 왔다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앞으로 갈 곳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갈 수가 있는 거다. 심령의 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